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저 혼자 할 테니까 따라하지 마시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것은 지난주 전편이었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오늘 그 속편의 완성편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미 우리에게서 지나간 시간과 우리 삶의 사건들은 그걸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산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를 새롭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도전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정점의 기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과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되고 마지막 만회의 경주를 달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정유성 목사님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오늘 성공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짓대 남때 성령 받고, 짓대 남때 각성하라. 단단히 준비하지 않고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정 목사님 딱 한번 그랬는데, 지나간 때를 생각하며 남은 때를 바라볼 때 성령 받고, 지나간 때를 돌이켜보며 남은 때를 준비할 때 각성하라, 그 말씀이죠. 오늘 이 4장 7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운 이 때를 이제 드디어 남은 때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하면 근신하고 조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신이 무엇보다 맑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각성 기도의 확산을 결정한 이 각 도시의 교회협의회 회장님들 마지막 예배 드릴 때 송정명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내가 오늘 3시간 전에 방금 이 라디오 방송으로 들은 사실인데, 저 라하브라 지나가지고 쿠카몬과 그 일대에 어떤 작은 스몰 시리가 있는데, 그 시리에서 조례를 정하면서 시리의 그 시리 의원들이, 카운슬러들이 조례를 정하면서 이 시리에 속한 어느 가정집이든지 3사람 이상이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시리의 퍼밋을 받고 해야 된다고 통과를 시켜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집에서 5명, 6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적발이 되었습니다. 벌금 300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막 전해주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온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이 이럴 때입니다. 오늘 저 중국의 선교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신다고 여기 장례식 치르고 돌아가면서 제 방에 들리셨는데, 그 벤자민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입에서 당장 나오는 말이 My goodness, I can't believe it. 영어권인데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목사님, 이젠 미국이 공산당보다 더하군요. 미국이 중국 공산당보다 더하군요. 최소한 중국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이런 때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때예요. 정신이 맑아져야 됩니다. 술에 취하면 정신 흐려져요. 성령에 취하면 정신은 온전히 맑아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취하라. 저를 따라하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해본 분들이 계시면 더 세게 좀 외치십시다. 그러면 소리가 작아질까 봐 걱정이 되겠는데, 하여튼 옛날 수십 년 전에 마셨던 것 같이 포함해서 한번 소리 들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할 때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근신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정신 가지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맨정신 가지고는 지금 평안한 때입니다. 지금 경기 불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먹고 사는 거, 내 눕고 사는 거, 내 운선 가스 집어넣는 거, 내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내가 그래도 아직도 일주일에 몇 번씩 페이첵 받아오는 거, 다 그것만 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만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근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대각성 동안에 이제 52주 동안 매 수요일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성령에 취하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질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미니스트리를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지난 주일날 예배 중간 사이에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따님이 40일 대각성 기도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답니다. 대학생, 이제 졸업반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대각성 기도에 참석했답니다. 이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이 아버지인 이 장로님의 눈에 완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 가게를 늦게 듣고 들어와가지고 허둥지둥 하면서 시간이 끌리면 문간에서 기다리면서 아빠 뭐해? 지금 가야 돼! 늦어! 그래서 따라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 40일 대각성 지난 후에 이 아버지 앞에서, 장로님이신 아버지 앞에서 이 둘째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어. 그리고 후후 하고 자기 앞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냄새 맡아줘? Do you smell? Do you smell it? 성령 냄새 맡아줘?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맑아지고 지금이 어떤 때를 깨닫는 건 대학교 4학년인 여자아이, 그 아이에게 성령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요. 60대에 이른 우리 장년들에게도 성령이 취할 때만이 만물이 지금 마지막 때인 줄을 눈으로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해롱해롱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 생각이 다 저기 내 생각만으로 주님의 생각을 도배하는 그런 짓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때는 내 안에 이루어질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고 정신이 온전히 차려질 것, 그것은 성령에 취할 때 근신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가 이 시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사는 최대의 길은 지나간 때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지나간 때 후회되는 그 인생을 지나간 때로 이제는 다 내버리고 그때가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고 남은 때를 새롭게, 남은 때를 주님 만나는 마지막 때로 살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미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부부간에 젊은 부부들 특별히 자기야, 자기. 제 며느리 같은 경우는 오빠. 집안에 족보가 어떤지 남편 보고 오빠. 그런데 자기. 여러분, 자기 진정 열심으로 사랑할 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인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아이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교회, 이 교회, 찬송가 2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이 교회 열심으로 내가 목숨 다하여 사랑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게 지금 남은 기회, 이 교회들을 멸시하고 이 교회들을 등 뒤로 던지고 이 교회들을 발로 밟고 이 교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한 번 지나가는 세월이 되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파산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기회들을 each time and each opportunity를 사랑하라. 남은 때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놀라운 이 확산 컨퍼런스를 갖고 이제 제가 나오는 때인데 어느 여자 성도 한 분이 사무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남편이 임종이 됐으니 누가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어딜 어포인트먼트를 향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계시니까 안내해주고 모시고 와서 기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가던 길을 몇 걸음 걷는데 딱 자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임종이래, 임종이시래.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임종이 뭐예요? Near the death, 죽음에 가까운 순간이.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돌아서서 셀폰으로 연락해서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러고서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가십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요, 제가 갑니다. 목사님까지 내가 가요. 그 무슨 성도님이라는 분과 여기 얼바인 호구병원에 달려갔습니다. 혼수 상태로
불과 한 달 전에 간암이 자각 증세가 없다가 한 달 전에 간암에 이미 다 늦어버린 간암을 통보받았어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죽음의 선을 오락가락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식 없었어요. 콤마 상태였어요. 그 아내를 모시고 같이 들어갔더니 그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아빠, 거기 또 족보가 또 오빠가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목사님 오셨어. 손 목사님 오셨어. 담임 목사님 오셨어. 그래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의 때가 임했으면 주여 영광으로 믿음 가운데 올려보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저희가 기도한 다음에 이 아내가 저희 보는 앞에서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이 말을 맡으면서 여보, 또 연락 다 했으니까, 서울에 연락 다 했으니까, 아이들 연락 다 했으니까 가족들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 살아만 있어줘야 돼. 다시 말하면 다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다가 사랑한다는 말 좀 하고 떠나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런 말씀의 메시지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에도 남은 시간 가지고 모자라요. 지금은 열심히 예배 사랑할 때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랑할 때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 사랑할 때이고 영혼 전도를 위해서 사랑하며 달려갈 때입니다.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자연의 모든 징조와 세상 돌아가는 문화의 풍조와 이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 때의 현상과 인간이 자기를 파멸시키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여 망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이 마지막 때를 꼴 때, 이 때는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제는 오직 남은 때, 여러분 흉보고 수군수군하고 농찌거리하고 까십하고 누구 비난거리하고 그럴 때 그런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사랑할지니라. 만물이 가까웠으니 지금은 열심히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가슴에 메아리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열심히 사랑할지니라. 목청이 터지라고 외쳐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사랑할지니. 어느 사형수 한 분의 스토리를 가끔 우리가 생각합니다. 5분만 시간을, 집행을 5분만 늦춰달라고. 그리고 그가 그 5분 동안에 한 일은 숨을 수백 번 들여 마셨다 뿜었다. 흙을 주저앉아서 만져보고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리고 그 형무소 형 집행부 앞에 있는 그 뜰에서 그 몇 풀포기 잡초 같은 거 그것도 만져보고 그러다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숨을 골라보고 흙을 만져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풀을 만져본들 마지막 5분이 남았을 때도 그 시간이 그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사랑하라. 너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사랑하라. 내 앞에 귀하게 여긴 것, 귀하게 여길 줄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사랑하라. 영원히 남을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것, 우리 목회자들 열심히 죽도록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도 제 귀에 가장 남는 말은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저 사랑하신 것 때문에 저 사람 됐어요. 목사님이 저 사랑해 주신 것 때문에 저 사람 됐어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있는데 그 말 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앞으로 짧은 세월 남았지만 더 많이 그런 말들을 들어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해보고 죽도록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결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목사 사랑해주는 거, 목사들 사랑해주고 목회자들 사랑해줘야 돼요. 오늘도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여러 얘기하시다가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이 보잘것없는 이 목사를 죽도록 사랑해 줍니다. 22년 동안을 한 교회에 섬겼는데 한 번도 나한테 얼굴 붉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 앞에서 아니요 한 적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섬기는 도시에 오시면, 저 부산에 오시면 꼭 우리 장로님들 손으로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부산에 오시면 자기가 식사 대접 해드리고 싶다는 말인 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했냐고 다시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손으로 목사님 대접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안 하고 왜 남의 손을 불러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지. 다른 교회 목사인 당신도 와서 한번 대접 좀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마지막 기회입니까? 만물이 마지막 때니까 이젠 지나간 때는 다 지나갔으나 남은 때를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이 계속해서 거듭되게 선포되는데 머릿속에 또 다른 머리 굴리고 복잡한 거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사랑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찰지어다. 사랑으로 가득히 넘칠지어다. 내 잔이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하십시다. 주여, 만물이 가까웠으니 열심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른 계산할 거 없어요. 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머리를 심플하게 할수록 오히려 만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예요. 이 교회 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티모어에 있을 때 거기 관 4개를 앞에 두고 한꺼번에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 다니시던 분들인데 고등어가 때가 밀려왔을 때, 미 동부에 고등어 때가 한번 밀려오면 엄청난데 거기 고등어 떼에 올라올 때 밖에서 들고 건져내면 한없이 고등어 떼를 박스에다 심을 그때인데 나가서 고등어 떼 시큰 밤새도록 잡고,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시큰 태우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웨건 뒤에 실어놓고 4분이 다시 또 올라오다가 운전하시던 분이 졸아서 앞차에 유조차를 들이받아서 폭발을 하면서 4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 4분의 관을 놓고 함께 우리 합동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부목사 시절이라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발하고 뒤에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장례 예배를 합동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제 귀에 들어오던, 끊임없이 들려오던 이 소리, 갑자기 연락을 받고 장례식에 참석하러 달려온 그분들이 그 입에서 묻는 말들이 조용조용하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왜 돌아가셨어요? 고등어 잡다가 돌아가셨어요. 고등어 잡다가 돌아가셨어요. 여기저기서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고등어 잡다가. 그때 제 마음속에 주여, 내가 이제 죽더라도 절대로 고등어 잡으러 갔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들도 고귀하고 열심히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떠나셨으므로 참으로 다행 중 다행이고, 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건 틀림없는 줄 믿지만은 주여, 마지막 때에 고등어 따가다가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그런 일보다는 사랑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님처럼 말하다가 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을 입 밖에 내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지금은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라디오, TV, 전화, 설교, 논설, 연설, 개그, 대화, 톡쇼, 말의 플라드예요. 말의 홍수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인간이 말이 많아집니다. 만물이 마지막 때가 징조가 될수록 서로 자기 인권 따지고 권리 따지고 온 세상이 말로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뭡니까? 진실이 담긴 말입니다. 가슴을 녹여주는 위로입니다. 마음이 그대로 쏟아부어지는 사랑의 전달입니다.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그 말을 듣겠어요? 이번 주에 민들레 동산 올라갑니다. 자그마치 49분이 등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그 중에 11조만큼은 또 못 간다고 빠지니까 아마 42, 3, 4명은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 민들레 동산에 올라가는 분들, 혼자 되신 분들이죠. 싱글맘들이죠. 그분들이 목이 탈까요? 예, 인생의 목이 타겠죠. 마음이 탈까요? 예, 마음도 타시겠죠. 정말 원하는 것을,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눈이 탈까요? 예, 눈도 타겠죠. 그러나 저는 압니다. 민들레 동산에서 제일 타오르는 것은 귀가 탑니다. 귀가 타요. 귀가 타들어가요. 진정한 위로 듣고 싶은 귀, 진실이 담긴 위로의 말 듣고 싶은 거,
정말 주 안에서 참답게 가슴을 녹여주는 사랑의 언어들, 거친 인생 홀로 되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싱글 동산이 민들레 동산에 올라가서 1000마디만 던져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귀에 와 닿는 주님의 음성, 그 흉내만 들어도. 여러분이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목사에게서, 친구에게서, 지도자에게서, 부모에게서, 자식들에게서 다 귀가 타고 있어요. 듣고 싶어요. 주님처럼 말하는 사람, 주님처럼 전해주는 내용, 주님과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 주님처럼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위로, 진실, 마음으로 진정 들을 수 있는 노래, 지금은 다 귀가 타는 때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과 같이 서로 피차에 말하고. 시편 19편 14절을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들이 하나같이 사람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한 것뿐인데 그 찬양, 내 말들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소식들 말해 주십시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 입을 통하여 영혼을 죽이고 인생을 죽이고 사랑을 죽이고 그 삶의 능력을 죽여버리지 않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려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봉순 권사님, 바로 남편의 암이 고쳐진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 오셨을 때 그것은 인간의 음성이기보다는 비명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인간인지라 이 업사이드 다운으로 말을 뒤집어서 목사님 검사했는데 암이 온몸에 퍼졌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까봐 이 목사의 가슴이 타들어갔어. 왜요? 비명에 가까운 거니까 거의 그런 쪽으로 말씀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왜요? 그런데 거기 터져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김장로 살려내셨어요. 김장로님 살려냈어요. 암이 다 없어졌대요. 한번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째, 한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전해주던 그 음성,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었어요. 목사 생활하면서 그런 소식 좀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주님처럼 말할 때 가장 무엇보다도 축복하는 입술, 칭찬해주는 입술. 자,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도 톡톡히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님처럼 말하는 것은 피차에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며 그렇게 살 때 지나간 때처럼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 남은 때는 만물이 가까운 때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서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심하며 집을 떠나서 이곳 같이 돌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서원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서원입니까? 그 말이 주님처럼 말하는 분들로 서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처럼 말하지 악마 사탄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주를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입은 내 입에서 떠나겠습니다. 주여, 가증한 말 내 입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을 내 입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루에 3번 이상, 미니멈 3번 이상은 가족 사이 속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 사이 속에 이 가족, within a family circle 안에서 하루에 3번 이상 반드시 그 무엇이든지 칭찬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내 입이 하나님의 입술처럼 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영혼들을 다루었던 것처럼 나도 내 입술로 하루에 3번 이상을 내 가족에게 반드시 칭찬하겠습니다. 그런 입술이 하나님 입술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서원을 하는 분들을 오늘 서원자를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적당히 또 꼬집어 상처에 비수를 더해주는 이 말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은 되게 쪘는데 귀여워, 이런 말들은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묘하게 돌리는데 끝은 칭찬처럼 해서 더 날카로운 비수가 뼛속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칭찬은 칭찬입니다. 축복은 축복입니다. 오로지 그가 듣고 마음 그대로 춤추며 뛸 수 있도록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끔 제가 제 아내한테 칭찬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그냥 너무 아름다워 자기, 그렇게만 맥없이 촌스럽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꼭 저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와, 당신은 정말 살아가면 갈수록 고상하게 아름다워. 겁절이나 반응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 하루에 3번 이상, 내 아이들에게나 내 배우자에게나 내 부모님에게 하루에 3번 이상을 칭찬하겠습니다. 다음 3개월 동안 그렇게 칭찬하고, 그 단계가 지난 다음에는 가족 밖에 누구든지 성도들끼리도 그 다음 넥스트 3months는 3개월간 가족 밖에까지 칭찬하, 하루에 3번을 칭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분들, 이 시간 주저하지 말고 나를 주여 칭찬 전도사로 이 교회가 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부터는 이 교회에 임명된 칭찬 전도사입니다. 세상의 신앙생활에다 별소리 다 들어본다. 복음 전도사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칭찬 전도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여기서 들으면 되잖아요. 뭐 시비가 그렇게 많아요. 하면 하는 거지. 세상에 매장 모자란 게 칭찬인데, 세상에 목이 몰란 게 칭찬이 없어져서 고래가 춤을 추지 못하는데, 칭찬 몇 마디만 던져줘 고래까지 춤을 춘다는데, 사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제일 인색한 게 칭찬이에요. 성령 성령 성령하면서 충만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리새인보다 더한 회칠한 모동 같은 소리들. 주여 이제는 굿바이하고 지나간 때로 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은 때가 나에게는 칭찬으로 모든 내게 부딪히는 사람마다 살려낼지어다 하고 나를 써 주옵소서. 애들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60, 70이 돼도 내 인생에 드디어 남은 때로 칭찬하며 칭찬 전도사로 주 앞에서 심호하고 근무하고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칭찬 전도사로 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안 하면 화가 있을진저까지는 안 하지만, 안 하면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오른손을 들고 외치십시다. 주여!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칭찬하며 살게 하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앞에